안녕하세요.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재밌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리고 너희의 그 허물과 그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중생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었다라는 말은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죽었던이란 말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란 말인데 죽었던이란 말이 완전히 그 죽은 시체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문자적으로는 죽은 것을 뜻한데 여기서는 상징적인 것 같은 단어가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할 때 또한 상징적으로는 실체는 있으나 생명이 없는 것. 자, 실체는 있으나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켜 본문에서 죽어 없어진 상태. 여기서 죽었던 이란 말은 죽어 없어진 상태. 죽어 없어진 상태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 자, 마비된 상태. 즉, 네크로스란 말이 의학 용어입니다. 자, 정형외과에서 우리의 관절이 마비되었다는 말이, 그때는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마비되었다는 말로서 네크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와 똑같이 그거에서 나온 그러한 유래된 말입니다. 네크로스란 말이.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 근데 우리의 사람의 영이란 말이 영이 퓨뉴마인데 퓨뉴마가 보니까 누스라는 기능과 칼디아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이 누스라는 기능과 칼디아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로 느끼는 기능. 하나님을 깨닫는 기능이 바로 깨닫는 기능이 누스고 칼디아는 바로 느끼는 기능. 이 칼디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마비되었다 하는 그러한 표현에서 바로 이게 누스의 기능과 칼디아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그러한 것으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기능과 하나님을 느끼는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기능, 느끼는 기능과 깨닫는 기능이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되었다. 인류에게 유전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기능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는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인데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그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전가받았으므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유전되었다, 전가받았다 하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죄를 유전받았다. 죄를 전가받았으므로 아담의 죄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그러한 원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원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말할 때 로마서 5장
12절과 자,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죄가 있다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의 그 허물과 그 죄로 죽어 있느니 뭐라고요? 네크로스. 죽어 있느니 바로 마비되어 있는 영의 기능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되면서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는 그러한 기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은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서 그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우리가 영혼육이 있죠. 영혼육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삼분설을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지난번에 몇 장에 했죠? 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살전 5장 23절을 제가 읽으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영의 기능입니다. 영의 기능, 온 영과 그리고 혼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자,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혼, 그리고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강림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어디에 강림합니까? 공중까지 강림합니다. 지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아담의 원죄가 유전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불신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해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그 허물과 그 죄인데, 허물은 뭐냐면은, 허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걸어가기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바로, 자, 그 다음에 죄란 것은 하말티아스죠. 자, 죄란 것은 하말티아스. 이러한 하말티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말티아스. 이 죄란 것도 바로,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를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한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에게 향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어기고 한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란 것은 하말티아, 또한 죄를 뜻하는 단어도 바로 헬라어의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자, 죄란 것을 뜻하는 말에 보니까 아노미아인데, 죄란 것은 뭐냐면은
이게 엄격하게 분리하면은 아란 말은 부정어 나시거든요. 아는 아니다 하는 그런 나시고, 노미야란 말을 많이 들어요. 노미야. 노미야에서 뭐가 나오냐면 노미야에서 노미라는 것이 규범이거든요. 규범인데 노미야가 뭐냐면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법. 율법이란 말 다시 말하면 말씀. 같은 말이죠. 율법, 말씀, 계명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 말씀이 없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말이 아노미야. 이렇게 절한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 죽은 것을 뜻하여 사람의 죽은 것을 말하고 있으나 상징적으로는 실체가 있으나 생명이 없는 것. 본문에서는 죽어 없어진 상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는 영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의 기능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밤중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예고 없이 오신다. 예고 없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공중강림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이 있다? 공중강림이 있는 방면에 바로 공중강림이 있는 반면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인데 공중강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자, 지난 시간에 공중강림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으니까 공중강림은 그만두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6절 물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살후 2장 8절의 말씀인데 오늘 계시록 19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9장 16절부터 11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11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불꽃이 튀기고 하면서 싸우는 것이 나오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말하기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우리 태양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새를 향해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시체죠. 고기는 시체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누구한테? 새한테.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였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전쟁에 대한
전쟁에 대한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하러 오십니다. 전쟁하러 오십니다. 자, 이게 바로 지상재림인데 또한 오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란 말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지상재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1장 7절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1장 7절은 아주 난해한 구절이라고도 하는데 자, 1장 7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세상에, 땅이란 말은 세상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중에서 둘러싸여서 영광 중에 오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 자, 그를 찌른 자들이 중요합니다. 찌른 자들. 이 대목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과 대립합니다. 자, 이 찌른 자들을 이 성경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이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핍박한 자, 그를 핍박한 자들도 볼 것이요.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이렇게 지상재림을 성경에서는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군병이라 아니다. 로마 군병은 여기서 안 나옵니다. 로마 군병이 물론 찔렀죠. 근데 여기서 찔렀다는 말은 핍박한 자라고 성경에서 원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풍속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신뢰로 든 것으로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해가 진 후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오는데 이때 신부의 딜러리들이 신부집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기 때문에 딜러리들이 신랑이 더디 올 것에 대비해서 기름을 여러 그릇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알아보고 영접하면 신랑은 신부집에서 간단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 들러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혼인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있는 신부의 집과 같은 교회로 신부의 집이 뭘까요? 교회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그가 오시고 계시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계속 오시고 계십니다. 그가 오시고 계시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절. 그래서 맞으러 나온 신부를 공중으로 휴거시켜 데리고 가신다. 맞으러 나온 신부들을 공중에 휴거시킨다는 말이 살전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라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실까? 깨어서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바로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등에 기름을 예비한 바로 정결한 신부 단장한 자, 바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자, 옳은 사랑에 옳은 행실을 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오실 것을 알고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등불을 밝혀 신랑을 알아보는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은 성도들만 데려가시고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들은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는 버려두신다. 버려두신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도적같이 오실 것으로 알고 항상 깨어있는 자들은 데려가시고 이렇게 24장 40절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항상 깨어있는 자란 말이 성경에서 깨어있는 자란 말이 자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고 오신다고 하니까 잠을 자지 않고 주님만을 밤에 기다리고 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다는 말은 세상에 취한 자, 세상에 취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25장 1절에서 말했지만은 우리의 주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가능한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 주의 종이 해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 깨워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무덤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깨워 일으켜서 공중에 끌어올려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지 않는 자들의 무덤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과 부활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2장 2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그걸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그 뜻이 뭘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무덤 가운데서 깨어서 영생을 보장받을 자도 있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여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럼을 당할 자도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을 분석하면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분석하면은 믿는다고 하는 자라도 선한 일들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은 영생을 보장받기 위해 부활하겠고 그 말입니다. 부활하겠고 악한 일들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기 위함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중에서 휴거될 성도와 휴거되지 않을 못할 그러한 신자가 있다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25장 바로 앞장에서 4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밭에 있음에 밭이란 말은 교회, 그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또한 밭에 말고 맷돌,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버려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중에서 깨어서 예비한 자들은 데려가신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또한 믿는 자 중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 자, 요일 2장 15절부터 자, 1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부터 자, 13절. 자, 이것을 읽어줘야 됩니다. 세상을 취하지 말라. 요한 1서 2장 15절. 세상에 취해 살면 어떻게 한다?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자,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세상 자랑은 다 마귀가 그렇게 시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보다 세상에 더 집착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16절은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느라 로마서 8장 12절. 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자, 빚진 자로 돼. 어디에 빚져 있습니까? 육신에. 어디에 빚진 자입니까? 자,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주신 생명의 빚진 자. 돈의 빚진 자가 아니고 생명의 빚진 자로 돼. 육신의 죄성. 육신은 바로 죄성입니다. 육신의 죄성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성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13절 너희가 육신의 죄성. 육신은 뭡니까 여기서? 육신은 육신의 죄성을 의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죠. 육신의 죄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 몸이 죽어요. 뭐가 죽어요? 죽어요. 반드시. 반드시 죽는데 우리의 몸은 안 죽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어요. 우리의 영이. 자,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면은 우리 영이 죽어요. 영이 회복된 영이 다시 죽어요. 죄성을 따라 살면은.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이 죽는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들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말씀은 똑같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35절 부활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2장 2절이 있고 누가복음 20장 35절이 있다고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긴다. 합당히 부활할 가치가 있어야 부활시킨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부활하여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함을 얻기에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로 이것을 영어에서 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할 가치가 있다. 부활할 가치가 있어야 부활을 시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깨어있으라 그러한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이 바로 누가복음의 20장 35절 바로 다음에 21장 34절. 그러므로 뭐하라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할까요 말까요? 목사들도 생활의 염려를 합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게 죄가 됩니다. 21장 34절 누가복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주님이 공중에 오실 날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 앞에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게 아니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가 죽기까지 죽도록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가 구원을 소유하려면 깨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구원을 소유하려면. 하지만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에 취해 있거나 정욕이나 향락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21장 35절의 말씀을 누차 강조하고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밑에 노래방을 가보니까요. 노래방은요. 요즘에 노래방이 코로나 이후에 노래방이 완전히 타락의 원상지입니다. 노래방이. 그냥 시간만 제한해놓고 10시까지만 영업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지 노래방이 학생들도 출입해요.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노래방 간다고 누가 뉴스에서 말합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다 망쳐놨어요. 다 망쳐놨어. 노래방. 참. 믿는 자가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게 하지 말라. 믿는 자가 깨어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으며 또한 생활의 염려로 무겁게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술을 한 잔 먹어도 괜찮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아니라 그건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이 휴거된다.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자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늘 권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학수고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신자라 해도 구원을 얻은 이후에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말게 해라. 세상의 죄에서는 한 번 살인죄를 지으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나온 우리한테 하는 말씀은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미움만 해도,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뭡니까? 살인입니다, 우리는. 살인. 그래서 우리는 늘 살인을 저지르고 있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한번 늘 읽어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가. 웃깁니다.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호자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이름이 지어진 자는 성경에서 온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어진 자. 휴리스콘데 지워져서 찾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정말로 이 땅에서 제세기간 동안을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한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 휴거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휴거되지 못할 자들은 휴거되지 못할 자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하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여기서 불법이란 말이 아까 설명한 대로 불법이 뭡니까? 자,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노미아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불법이란 말이 죄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이 없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소유한 자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외식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외식한 자들은 휴거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구원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불신자가 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할 그러한 불신자가 있다는 말이 길거리에서 막 전도해도 데려와도 안 간다라고 말한 마태복음 21장 1절로 8절, 나는 장가 간다. 나는 밭을 갈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이렇게 아예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아예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장 46절 사도행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택한 유대인이 있고 택하지 않은 유대인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가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자, 어디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응? 또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찌어내버려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게 낫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하게 행한 자들이 있다. 아까 부활하게 합당한 자는 어디에 성경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5절.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하게 행한 자가 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자,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자, 책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살전 2장 11절부터 12절. 자,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자, 데살로니전서 2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장 11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책망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를 살전 2장 12절 말씀이 우리 목회자를 먼저 부른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게 하려고 우리 목회자를 부른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데려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노아 시대 때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의 여덟 식구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겠다. 자, 이것은 바로 구원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노아가 어떠한 일을 했나? 자, 노아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뭡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행위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왜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그래서 무두셀라는 말이 뭐냐면은 심판. 3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걸 심판을 의식했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가진 자. 근데 창을 가진 자라는 그러한 있는데 창을 가진 자가 성을 지키다가 죽으면 망한다. 이러한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리스도께서도 믿는 자라고 해서 다 들어가지 않는다. 노아를 볼 때 알 수 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가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아가 뭐 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라는 말이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애굽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명. 60만 5,550명? 60만 5,550명인가 됩니다. 장정들만.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약 60만 명. 남녀를 다 합했을 때 200만 명. 200만 명 중 200만 명이 죄악 세상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2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몇 명이 들어갔어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간 여정에서 애굽에서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에 살아서 들어간 숫자는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똑바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바로 60만 명 중에서 출애굽 한 1세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러한 상징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는 거, 바로 민수기서 14장 24절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자, 민수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경쟁을 뚫고 들어갔나, 가나안에 들어갔나, 살아서 죽지 않고, 이게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시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갈렙은. 갈렙은 들어갔고 또한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63절 민수기 26장 63절 자 민수기 26장 6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수합니다. 민수기 26장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마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그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혼인잔치,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왜 삽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면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비하는 자로,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등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은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름, 사랑의 행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본받는 생활,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 가르침이라는 말이 전 시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가르침이라는 말이 바로 본받음. 누구를 본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그러한 본받는 삶의 실천이 있으면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본받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